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드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함께합니다. 백성은 석수와 목수에게서 삭을 주어서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두론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요바까지 띄어 보내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로 돌아온 지 7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달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제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땅은 누군가 다스리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강제로 이주되고 그곳에서 유력자로 불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귀족들이나 지파를 이끄는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말씀에 의하면 천한 사람들, 뭔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런 피백성들,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만 온통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이 각각의 방법과 형편에 따라서 이미 자기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돌아와서 예전의 삶을 그대로 회복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말이 70년이지 우리가 이사를 한번 갔다가 유학을 한번 갔다가 장기로 출장을 한 번만 갔다 와서 봐도 삶의 여러 관계들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신 일들을 보니까 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귀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더라는 것이죠. 예배가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성전을 짓자. 왜 우리가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으니까, 재건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렇게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7달이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고 뭔가 시작되어야 될 그때 보니까 어떤 촉발점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점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7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 뭐 때문에 7달이나 걸렸을까?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는 구문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7달이나 걸렸던 시간에 지체됨의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단어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백성들이 옛 터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두렵기는 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이방 사람들에 대한 여러 직접적인 우리가 공격을 받을까, 전쟁을 하게 될까, 혹은 우리가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두려움 외에도 그들의 삶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의지, 신뢰,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말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서 7달이나 걸리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미 그곳에 차지하고 있는 이런 이방 사람들이 너무도 커 보이고,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어쩔 수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것이 그 사람들을 세력을 이기기 위한 군비를 준비하거나 군대를 준비하거나 어떤 제도를 정비하거나 조직을 정비하거나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게 마음속에 7달이나 머물러 있었던, 지체되어 있었던 그 마음을 넘어서게 하는 첫 번째 스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준비하게 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두려움들을 보게 하시고 또 직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날마다 해봤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서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준비 과정 자체를 모르니까 들어서 하는 것과 실제로 삶이 처해져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반응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있는 것도 다 아실 텐데, 실제로 교회 첫 예배를 드릴 때까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뿐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실제이고 개척해야 되는 것도 실제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한 걸음 걷고 나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사람들의 얼굴과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에 대해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고 한 입으로 찬양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대한으로 주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저희 교회가 어저께 교제하면서 어저께 같이 말을 나누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 중에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거의 대부분이 저희 교회에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큰 교회 건물이 혹은 뭐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교제가 필요하고, 하다못해 성도들끼리 뭔가 모일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다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저희는 갖춰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셨나 보니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유일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에 기도하는 거, 이것밖에 없고, 교회가 모여서 뭔가 더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행사 거의 전무하고, 야외 예배만 한번 딱 갔다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독특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간증을 다 같이 주신 것이죠. 두려움을 어떻게 뛰어넘었나 보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만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기간, 중요한 순간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순종해서 통과해 있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백부장 선교사님이라고 나라 이름을 밝히기 조금 어려운 곳에서 사역을 하신 그런 분이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였고 사람이 순교하면서 전쟁도 있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섬기는데, 더 이상 이제는 폭탄이 떨어지고 이게 실제로 10m, 20m 이런 데 폭탄이 떨어지니까 하고 있는 그 업도 닫아야 할 것 같고, 함께 일하던 사역자분들도 이제 같이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이미 상황이 많이 험해져서 공항까지 가는 길이 이게 폐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피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딱 기도 제목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찌어찌 공항으로 갔는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비행기가 뜨면 폭탄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가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공항 근처에서 벙커에서 생활을 오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언제 비행기가 온다, 언제 우리가 산다, 언제까지 우리 위에 폭탄이 안 떨어진다, 이런 건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여서 날마다 얼굴 보고 할 거 예배밖에 없더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사시고 하나님께 생하실 것을 같이 구하고 그 땅을 위해서 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생명도 이렇게 이끌어 주시더라. 예배하는 것이구나. 억지로라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시구나.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 두 번째 적용해 볼 게 무엇이냐면 초막절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5절,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7달이 지나자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예배가 계속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맞이한 첫 번째 절기가 무엇이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7달이면 그들이 땅에서 정착하고 함께 할 때 뭔가 커다란 무슨 재물이 있다거나 혹은 뭘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었다거나 그러기엔 조금 빠듯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농사를 다시 하려고 하면 1년 안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땅을 개간하고 몇 번을 흘려보내고 그러면서 사실 농토를 갖게 되는 거니까요. 만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들이 초막절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불리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적용할 수 있는 그 날인데 모여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과 약속처럼 다가왔습니다. 초막절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때가 되어서 그날을 초막절이라도 부르고 그날을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그들이 모든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우리 추석처럼 다 창고에다가 이렇게 저장하여 놓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인데 그때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를 떠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제일 힘들 때를 기억하라. 제일 부유하고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놀라운 때 아닙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연말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제일 풍성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말씀으로만 살았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신 절기가 초막절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초막절이 생기게 된 유래가 무엇이냐면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이 내려와서 모세가 내려와서 첫 번째로 백성들한테 성막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드리기 시작한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초막절에서 성막이 준비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초막 떠올리면 광야를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에 대하여 은혜의 수단에 대하여 감사하고 예배하고 드렸던 경험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막은 은혜의 통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공까지 순종하였더니 주신 은혜의 놀라운 축복과 성공이었거든요. 교회를 세웠던 경험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각각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아프도록
또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교회의 연약함을 보기도 하고 풍성함을 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축복을 보기도 하고 이민 교회에서 뭐 다양하게 교회의 여러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의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치유의 과정으로 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믿음을 다시 쓸 수 있는 경험으로 사용하여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다시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놓쳤던 것을. 마치 첫째 아이를 키웠는데 그때는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뭔가 제대로 해주지 못한 거죠. 지나고 나니까 둘째를 키울 때 보니까 이렇게 했었어도 되는데 첫째 애 낳고 나면 막 유기농으로 다 먹이고 막 엄청 돈 들이고 그러다가 둘째 딱 낳으면 웬만한 거 그냥 먹어, 괜찮아, 새우깡 먹어도 돼, 다 먹이고 그렇게 키운 것처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뭐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키울 땐 다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반응하게 하실 때는 정말 다른 것이죠. 선한목자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가운데 교회로 새롭게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몰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시더라. 교회 사랑 기도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막절에 대해서 기념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천막처럼 한가운데 본당에서 예배드렸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럴 때가 그 당연한 거였다,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너무 생소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막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천막 짓겠다고 이야기하실 때 너무 사람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옛날 그 교회가 생각나서, 옛날 기도하던 모습들이 생각나서. 근데 영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몰라요. 저희에게 갖춰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곳 찬양대 이실에서 예배 드리면서 지금 이곳은 너무 좋은 시설들과 너무도 평안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딱 천막이거든요. 당장이라도 내일 장소가 안 되면 옮겨야 되고 뭐 뭐든 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천막 짓게 하시듯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기도만을 통해서 하실 일들 다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인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대부흥이 있었던 것 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다. 성장만이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움도 겪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게 되는 것이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흥이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변화와 복음의 능력이 태전동에, 광주에, 우리나라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기에 시발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촉발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촉매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시는 은혜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초막절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깊이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누려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